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필요를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또 그 물건을 찾게 하시고 그 소원을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려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에 방문했을 때 문을 두드려야 잠겨진 그 문이 대문이 열리고 안방문이 열리고 똑똑 노크를 하잖아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나는 과연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하늘 문을 두드렸는가? 기도로 나아갔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들이 배가 고파 떡 좀 주세요 하는데 돌을 아들아 여기 있다 돌을 내놓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또 아들이 배가 고파서 어머니 생선 좀 주세요 했는데 뱀을 갖다 줄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세상의 부모도 자식들에게 그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의 백성들의 그 요구를, 소원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래서 뭐 이렇게 친구를 만났는데 욕을 막 찌그러대고 막 이렇게 상욕을 하면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막 그 친구도 막 이렇게 욕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늘 전심을 한 그릇 사줬으면 좋겠다, 칼국수를 한 그릇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칼국수를 대접하고 내가 먼저 사는 겁니다. 우리 통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이, 이렇게 마음속 깊은 사람이 친구야, 오늘 내가 여유도 있고 마침 용돈이 생겨가지고 오늘 점심 식사 내가 한번 대접할게, 살게, 이러면 친구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저녁을 한번 대접할 테니까 시간 낼 수 있나 이러면 시간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시간 내겠죠. 얼른 내겠죠. 바쁜 일 다 접어두고 또 이렇게 값없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내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식사 대접하면 친구도 이렇게, 어떤 친구는 내가 한번 대접하면 친구도 한번 대접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한 2번, 3번 사면 이제 자기도 한번 사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제 내가 대접을 하면
친구도 이웃도 마음을 열고 자기도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것을 황금줄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친구와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 맺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주장하고 내가 먼저 설선수범해서 또 친구에게 이웃에게 잘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선한 말로 나아가고 덕스러운 행동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그 사람도 나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고 나를 또 그와 같이 대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 호칭할 때 사장님, 선생님, 또 무슨 여사님 이렇게 존칭을 쓴다면 또 자기도 나에 대해서 존칭을 서게 될 것이고, 예, 그런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식들이 내게 먼저 효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리사랑 그러잖아요. 내리사랑. 자식들이 부모님께 부모님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또 어떤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어떤 자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만 또 받는 그런 자녀들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부모가 본을 보이면, 사랑의 본을 보이면 또 그것이 자식들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저렇게 나도 살아야 되겠다 알게 되고 또 어른들을 대접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방금 이 12절의 이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이 왜 이 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깔려 있을까?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던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을 좀 찾기가 쉽지 않는데, 연결성이 또 이제 쉽지 않는데, 그래서 앞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에 관하여. 예. 기도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12절은 기도와 관련해 생각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기도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차에 대해서 전문가다, 자동차에 대해서 박사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석석 대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식 조리에 대해서 전문가다 이라면, 내가 오늘 산나물을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조리하면 좋겠나 물으면 이렇게 양념을 뭘 하고 소금을 어떻게 끼고 참기름을 한 방울 넣고 이제 조리 방법이야 아주 기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대화에 대해서 영어도 모르는데 안녕하십니까? 영어를 어떻게 말하고 이렇게 질문하면 그것은 신뢰가 되겠죠. 영어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물으면 신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지식과 그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 사람은 아주 즐겁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늘 창고에 선물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려고 우리 하나님이 선물을 잔뜩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문을 똑똑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1년 동안 부모에게 전화 한 통 없다, 이거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도 기도하지 않고 1년이 지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제 이후로 하나님을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로 하나님 여러분 잘 대접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배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로 행진하고 있었을 때 아말렉 족속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그 악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면 전쟁하고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이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싸워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은 보니까 전쟁이니까 저들이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어지니까, 하여튼 이제 하나님 모르는 그 백성이 칼로 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 족과 나아가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아마 그 산이 전쟁의 모습이 잘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 꼭대기에서 기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죠. 기도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팔이 힘이 없었잖아요. 계속 들고 있어요. 힘이 빠지니까. 그런데 누가 좀 도와줘요. 마침 이제 모세와 함께한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오른팔과 왼팔을 붙들고 모세가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계속 기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은 기도하면 전쟁에 이기고, 기도하면 대적을 물리치고, 기도하면 전쟁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한 아내의 이름은 브린나라. 그래서 이제
한나의 이름은, 여러분 한나 많이 들어봤죠?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 은총,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는 이제 자식을 낳고 이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나는 늘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는 왜 자식을 주지 않았어? 아, 제 신세가 이렇게 슬픕니까? 외롭습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렇게 그런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나가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아들로 세우겠나이다 이러면서 한나가 이제 간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앞에서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깊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저 여인이 술 취했나? 중얼중얼 거리면서 술 취했나?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말합니다. 술 좀 끊으라 이러면서, 술 좀 대강 마셔라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나는 기도를 술 마셔서 술 취하여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원한 있고 소원에서 간절히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사 사무엘. 이 사무엘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명의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이 사무엘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각종 각양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지만 도무지 백약이 무효했는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북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남과 북으로 쪼개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졌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한 나라가 하나였는데 이 솔로몬 왕 이후로는 이제 로보암 왕 때 그래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는 유다 왕 로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 왕이 다스립니다. 북쪽 10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북쪽에 10지파, 또 남쪽에 11지파, 유다 지파, 또 혹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래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분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는 이 나라가 이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여호와의 중앙 성소
가나안 땅의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여호와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여기저기 이 지역 저 지역 이 마을 저 마을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여로보암 왕 때 말합니다. 제사장을 따로 세우고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고, 원래 제사장은 레위지파 족속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야 하는데 임의로 세우고, 뭐 예루살렘까지 먼 길 갈 것 없다. 베델과 단에 이제 송아지 금시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금송아지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 특별히 북이스라엘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 엘리야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이제 영적 전쟁을 합니다.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내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우리 내기를 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내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기의 내용은 뭡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제 그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렇게 또 신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러면서 막 온종일 하면서,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자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 숭배의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고 신의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 재단에 돌로 재단을 만들고 또 나무 위에 물을 붓고 도랑에 물을 붓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소위 요즘 말하는 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통성 기도, 금식 기도할 때 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하늘에서 이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겼습니까? 바알 신이 이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지금 이때 당시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남쪽으로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성읍들이,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고 점령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 장관 납사게가 이제 항복하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이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그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그 편지를 펼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제 여인이 잉태가 되어 때가 되어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군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주옵소서. 예,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아수르 군병 18만 5천 명을 그냥 일시에 다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다음날에 동쪽에 해가 뜨는데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시체가 널널히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일시에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곤란한 일, 어려운 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게 질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의사 선생님,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 만나도 안 되고, 용하다는 약을 먹어도, 식물을 먹어도 치유 안 되는 병이 있는데 뭐 기도한다고 뭐 되겠나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안 된다, 불가능하다, 설데없다 이런 생각 가운데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엄청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날에 소나기가 온종일 올 때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소낙비가 심하게 올 때는 1시간만 따라도 물 받아야 됩니다. 한 3시간 따라버리면 홍수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데 그 하늘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이 여름날에 밭에 물동이, 양동이 동원해가지고 고추밭에 물 주고 하는 그런 이제 엄청 힘든 일이죠. 그러나 잠시 우리 하나님이 먹구름 보내가지고 비를 잠깐 한 30분만 내리면 다 끝나죠. 그래서 잠깐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그와 같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또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문을 두드리시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